우리 같이 요한일서 2장 18절 29절 적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적그리스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라는 단어 우리가 언제 자주 씁니까? 영어에서도 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온 말입니다. 안티, 누구누구 반대하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안티 누구누구 하면 쟤 누구누구 대해서 반대하는 애야 이런 의미죠. 자, 안티에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대하는 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대신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신하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또 유독히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이단들이 참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단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미나이에 부탁을 했더니 그냥 쥐가 알아서 쫙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 계보들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보면 참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교회 안상홍,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JMS 정명석 보면 다 이 계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단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산발적인 이단들도 참 많이 있죠. 6천 종류의 이단들이 있대요. 6천 종류의 이단들이. 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K컬처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죠. 사실은 K컬처 이전에 K2단이 너무나도 훨씬 더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K2단이. 그래가지고 통일교,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일본,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 지부가 있어가지고 이 K2단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와가지고 양평에 어마어마하게 가평에 땅을 사놓기도 하고 강원도에 충청도에 땅을 사놓기도 하고 그런 곳에다가 이단 왕국들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초창기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특별하게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막 산으로 올라가서는 막 혼자 열심히 성경 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통으로 계시했다 그러면서 막 무슨 책 같은 거를 쓰고 내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병을 고쳐준다든지, 뭐 사업 잘 되도록 예언을 해준다든지, 뭐 자녀들 뭐 형통하게 뭐 예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온갖 감언 이설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PD수첩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2부작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PD수첩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이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니, 뭐 의사니, 뭐 검사니, 판사니, 무슨 정치인이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은근히. 이런 똑똑하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적용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뭐 비교, 의식, 시기, 질투, 사치,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교만이고 위선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가장 오히려 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도 낫고, 자식들도 잘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단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이 곧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단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에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 20대 제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송파에 있는 모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이었고, 그 교회 예배당도 뭐 500명 이상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었고, 3부, 4부 예배로 이렇게 드렸어요. 청년들도 많았고, 주차장도 막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송파에 있는 한 교회였었는데, 제가 이제 잠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둘이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이 친구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 친구가 3대 독자였고 그냥 집안 내대로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글쎄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 교회로.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이름만 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좋으셨어요. 성품도 참 좋으시고 말씀도 참 좋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막 이상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를 늦게 다니셨지만 이 어머님이 아주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한번 교회에 그냥 신앙을 갖기 시작하시니까 아주 뜨거워지셔가지고
전도도 얼마나 하시는지 이 주변 그 친구들도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말도 그냥 얼마나 말빨 대단하신지 2년 만에 그냥 얼마나 전도를 하셨는지 2년, 3년 만에 그 교회 전도왕이 되셨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신앙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뜨거워지셨는데 오늘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한참 이제 분당 신도시가 막 개발되던 때인데 분당의 큰 종교 부지 하나를 낙찰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분당에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막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저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좀 100명, 100가정을 정해가지고 그 100가정마다 한 가정씩 1,000만 원 헌금을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을 책정했으니까 내라고 이제 막 하시는 거죠. 이 가정이 뭐 그렇게 못 사는 가정도 아니어서 뭐 부담이면 그 당시에 뭐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그 교회 신방 여전우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우환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옆에서 보니까 저도 얼마나 이 청년 뜨거운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저도 시험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 있다가 부모님이 그냥 다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셨는지. 지금은 다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랑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냥 신앙적으로 굉장히 막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런 모습이 참 저그리스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때 이런 방식으로 은행에 빚을 내거나 성도의 집에 은행을 뭐 담보를 잡혀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교회 건축을 감행하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양적으로는 크게 부흥하던 때가 있어서 그렇게 부흥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쇠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과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그때의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참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번영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신학 종류의 하나가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질적인 축복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축복받아서 자꾸만 부흥해야 되는 것이고 번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 이런 번영신학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유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번영의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외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내 안에서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로만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내 삶은 내가 열심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내 열심과 내 열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점점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화사하게 아주 삐까번쩍하게 그냥 칠을 잘 해놓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 것입니까? 썩고 부패한 시체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오직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가져야 할 열심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열정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도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매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외부의 적그리스도와 내부의 적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하려면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우리 27절, 2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장차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읽은 우리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잘 알고 계시죠? 왕이나 제사장을 처음에 임명을 할 때에 이제 선지자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서 쭉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이 머리부터 쭉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과 구별되도록 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님이 이미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손과 발의 행동을 나의 입술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으로 성령님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기도하시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성령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아까 읽은 그 개역개정판 성경 말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며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시작!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